자, 시편 50편 15절 한 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전우사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사랑. 자, 저 뒤에 있는 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하시면 어느 곳에 가나 말이죠, 사랑받고 축복받고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축복받는 믿음의 인물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복도 오기도 하고 저주도 오기도 하고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면 정말 여러분 사랑받고 축복받는 놀라운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우리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환난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다. 환난은 하나님께 영화를 함께하게. 예, 환난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그냥 하는 이야기도 하지만 저는 이게 텔레비를 볼 때마다요 느끼는 게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노래 자랑 이렇게 할 때 보면 말이죠. 옛날에는 말이죠, 아버지가 그렇게 반대를 해서 못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틈틈이 연습을 해서 대회 나가서 뭐 이렇게 상도 받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분이 좋아지셨고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내가 이해를 하죠. 우리가 다 이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뭐냐면 이 아이가 노래를 하기 전이나 노래를 해서 출세를 하기나 할 때나 언제든지 그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이 사람이 노래를 못했을 때도 아들이고 아버지한테는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그리고 출세를 해서 노래를 잘 불러서 상을 받아도 이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예? 이거는 성공을 했거나 실패하거나 관계없이 이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얘기하자면 말이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어쩌다 혹가다 있다 이거예요. 이게 노래한다고 말이야 딴따라하고 맨날 아버지가 그랬다가 어떻게 아들이 숨어서 해갖고 상을 받어. 그제서야 아버지가 내 아들이야. 네가 노래를 이렇게 잘했구나. 그렇게 하는 아버지를 볼 때 속으로 조금 열이 나요. 에? 여러분요, 세상은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실패하고 찾아가고 환난을 당하잖아요. 다 떠나요. 예? 가족을 영화롭게 한다, 그런 거 없어요. 김병의 효자 없어요. 사람이 사업에도 실패하고 말이죠, 김병이 걸리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지만 말이죠, 마누라도 다 떠나더라고, 남편도 떠나고 말이죠, 애들도 말이야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는 경우가 혹가다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세상의 환난을 만나면은 다 떠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로울 때가 언제인가 봤더니 우리가 잘 나가서 성공해서 승승장구해서 박사학위를 따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 그렇게 알았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영화로울 때가 언젠가 봤더니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라는 거예요. 환난을 당할 때 이게 되느냐 이거예요. 이게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될 법이 아니에요. 세상에 환난을 당하면 사람이 다 떠가고 무슨 가정을 영화롭게 하고 부모에게 무슨 영광이 되겠어요. 지지를 못 낳는 사업도 실패하고 시험에도 떨어진 놈 맨날 딴딴한다고 노래하다 불러갖고 말이야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는 다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논리가 그런 거예요. 환난을 당하면요 가족을 영화롭게 한다, 부모를 영화롭게 한다, 그런 거 없어요. 다 욕이나 먹고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말이야, 예상을 뒤엎고 예수를 만나보니까 말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를 가만히 보니까 우리의 예상을 뒤집어갖고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라는 거예요. 환난을 당할 때는 거예요. 예?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갔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알리게 한단 말이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의 환난을 통해서 말이야 그게 증명이 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말이죠, 야훼 하나님이 내가 환난 때 오히려 말이죠 영화롭게 한다는 이 역사를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 이게. 그러니 말이죠, 우리가 말이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편한 거 뭐냐면, 우리가 잘 돼서 박사학위 따서 사업에 성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힘듭니까?
그런데 말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뭡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니 환난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이게 될 법한 일이냐 이게요. 세상 논리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라는 거예요.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좋은 의사는 어떤 경우 좋은 의사라고 하는 호칭을 얻겠습니까? 아주 병이 깊은 사람을 고쳤을 때 좋은 의사라고 하는 칭호를 얻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예, 똑같은 의사라도 이게 보통 사람은 못 고치는 병이야. 이런 사람을 고쳤을 때 그 사람이 명의라고 소문이 나고 이 명의에 갇히는 환자가 깊은 병이 들었을 때 명의의 가치가 나오고 명의라고 하는 칭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똑같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로울 때 언제 영화로울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아플 때, 환난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안 될 때, 실패하고 좌절할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온다는 게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냐 이거예요. 예? 얼마나 은혜가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의 일정은 창세기 37장부터 나옵니다.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때 이 요셉은요 그야말로 17세 소년에 팔려갑니다. 그러니 어느 날 갑자기 사랑받는 아들로서 이제는 말이죠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 없는 고아인 고아로서 말이에요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인생에 말이죠 환란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급정지야 말이죠 이렇게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죠 형들의 시기로 말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이 요셉의 인생이라는 거는 얘기 하나마나 말이죠 그 환란에 끝난 인생입니다. 그에게 앞으로 말이죠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받을 거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누가 상상이나 있겠느냐 이게요.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절대 강자이다. 여러분요 요셉 얘기 하도 얘기 들으니까 요셉은 그런 인물이었구나. 여러분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의 요셉이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대표적으로 요셉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요셉이요 딴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환난을 당하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은 말이죠 이게 고아는 고아로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으니 그 인생 끝난 거죠. 환난을 당하고 이미 말이죠 다 끝난 인생입니다. 절망과 좌절 불을 보다 말아 뻔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요셉이 말이죠 애굽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이 깊이 의지한 결과 여러분 때가 돼서 말이죠 이 애굽에 말이죠 큰 이 바로의 꿈을 통해서 앞으로 애굽에 닥칠 그런 고난을 예견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가 꿈을 꾸니까 말이죠 그 꿈 풀이가 쉽게 얘기해서 앞으로 말해 이 애굽에 7년 풍년이 오고 7년 흉년이 온다 이거예요. 이런 꿈을 꿉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요셉이 해석한 꿈 내용이고 이 꿈에 대해서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말이죠 바로가 오늘 꿈을 꿨던데 나일강에서 말이죠 아주 실한 짐승이 올라온 거예요. 그랬더니 조금 있단 말이죠 삐슬삐슬한 소가 7마리가 올라와서 그 살찐 송아지를 손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이게 무슨 꿈인가. 조금 있더니 말이죠 아주 풍성한 이삭이 조금 있다가 말이죠 아주 가느다란 이삭이 또 나와가지고 풍성한 이삭을 다 잡아먹는 꿈을 꾸는 거예요. 이게 바로가 꿈을 꿨는데 이거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말이죠 요셉을 불러들여가지고 요셉이 그 꿈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꿈을 줬는데 앞으로 이 애굽에 7년 풍년이 온 뒤에 7년이 흉년이 올 거다. 그러니까 풍년의 때 이 곡식을 한 5분의 1을 걷어들여서 창고에다 보관해두면 앞으로 7년 흉년이 왔을 때 넉넉히 애굽이 그 가뭄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어 요셉이라고 하는 소년이요 꿈 이 해석을 기가 막히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말이죠 바로가 말이죠 이 사람을 딱 잡고 하는 얘기가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이 요셉을 불러다가 애굽의 총리를 삼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아닌 게 아니라 조금 7년 흉년이 왔다가 금방 7년 흉년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7년 6년 때 살렸다는 거 아니에요. 요셉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결과 말이죠, 이 애굽의 수많은 굶주려 있는 사람을 말이죠 살리는 놀라운 역사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환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애굽을 비롯해서 온 전에게 증거하는 하나님께 영화롭게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인생을 사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환난을 당했지만 결국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살아계심을 온 전에 드러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눈으로 봐서는요, 그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봐서는요, 절단감선이지만은요, 결국은 말이죠,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 요셉이 말이죠,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제 굶주림이 막 시작이 될 때 자기 가족들도 가난에 있는 그 가족들을 다 불러들였던 거 아니에요. 아버지 이 야곱을 비롯해서 한 70여 명이 되는 형제들을 불러서 가족들을 불러서 사는데 때가 되니까 아버지 야곱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야 형들이 두려운 거예요. 야, 이 요셉, 이제 아버지 야곱까지도 죽었는데 이거 말이야 옛날에 생각해서 우리를 말이야 잡아다가 죽이면 어떻게 하냐, 뭐 얘기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야 형들이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고 나서 장사 다 지내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서 이 형들이 요셉을 찾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지난 날을 생각해서 우리를 좀 용서해달라. 아버지 야곱도 형들을 좀 용서해라고 그렇게 뭐 유언 아닌 유언을 이렇게 내렸으니까 우리를 좀 이렇게 잘 좀 봐달라. 뭐 얘기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말이죠, 여기 창세기 50장에 18절 이하에 요셉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보니까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요새는 자기의 환난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국 하나님의 크게 자기를 쓰임받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섭리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형들이 용서해달라고 왔을 때 너그럽게 말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를 해서 형들을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후손들을 다 먹이고 입혔다는 그런 여기 기록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환난을 대해서는요, 그 결과 얘기 하나 뭐나 뻔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의 환난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초류의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을 보는 자세가 달라요. 예,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는 언제나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지 우리가 잘 나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잘 나가는요 절대 하나님 앞에 안 옵니다. 오히려 환난을 당할 때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장차 하나님을 우리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 고생한 거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크게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여러분요 환난 당할 때도 우리가 좌절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세도 한때는요 애굽의 왕자였어요. 그래서 살인사건으로 말미암아 미디안 광야로 걸어만 날살려로 도망합니다. 40년 동안을 말이죠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하면서 삽니다. 한때는 애굽의 왕자로서 말이야 천하를 호령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요 살인사건에 연루가 돼서 자기가 살인을 저질렀죠. 그래가지고요 공을 걸어만 날살려라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을 말이죠 꿈도 없고 좌절 절망 속에서 환난 속에서 그렇게 40년을 양치기 하며 지냅니다. 그러나 이 모세가 40년의 환난과 좌절 절망인 것 같지만 하나님 섭리 안에서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이거예요. 모세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서 나중에 결국은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은 걸 보십시오. 출애굽을 지도로 하면서 말이야 얼마나 환난을 많이 당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요. 출애굽이 홍해 바다를 건너야죠. 물이 없고 고기도 없다. 뭐 이래저래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환난 속에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놓은 것을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말이죠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온천에 증거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환난을 당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옛날에 이런 거 봤을 때 아이고야 뭐 모세 요셉은 다 옛날 사람이고 뭐 내가 뭐 요셉처럼 믿음이 있겠어. 모세처럼 그렇게 지도자가 되겠어. 딴 나라 얘기 나하고 관계없이. 여러분 옛날엔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성경에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더라고. 나 피상적인 얘기고 남의 얘기더라고. 그런데 성경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얘기해 보니까 요셉과 모세를요 딴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성경을 읽는 그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더라고요. 예? 오늘날 내게 하는 얘기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하는 얘기예요. 요셉 모세가 딴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러분도 원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환난 속에 요셉 못지않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할 때 요셉과 모세 못지않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받고 쓰임받고 말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발이 바로 여러분이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딴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다윗 하는데요 다윗이 하늘나라에서 어딘가 뚝 떨어져서 위대한 사람이 된 인물이 아니에요. 다윗은요 우리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다른 것이 뭐냐?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다윗은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알았던 인물이에요. 그게 보통 사람하고 다릅니다. 이 다윗은요 이 소년 시절부터 이게 양치기를 해러 나가면 이 곰이나 말이죠 사자가 와서 그 양을 물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곰이나 말이죠 이렇게 이 사자가 와서 이 양을 물어가면 다윗이 말이죠 그 곰이나 이 사자를 때려잡고 양을 구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이런 거를 많이 이렇게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게 사무엘상 보면은 이 경험담을 이렇게 사울왕 앞에서 하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블레셋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싸움에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야야야 너 다윗 보고 너는 소년인데 어떻게 골리앗하고 싸울 수 있겠느냐 이게. 그러니까 다윗이 이 사신하다를 모욕하는 저 골리앗 내가 박살낼 수 있다 이거야. 그리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환난을 만나고 고통스럽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한 경험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저 골리앗을 때려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소리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 이하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여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시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어린 시절부터 말이 양치기 할 때 사자나 곰이 왔으면 보통 사람은요 생사를 오고 가는 그 위협한 순간에 환난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자나 곰을 때려잡고 양들을 구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라는 이 소년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하고 말이죠. 그렇게 큰 키가 말이죠 2m 50이라 되는 그 이상 되는 말이에요. 골리앗 장수를 다윗이 말이죠 가서 돌 하나로 때려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환난을 만나고 고생 끝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사자나 곰을 때려잡아서 양을 구했고 말이죠. 골리앗하고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은요 환난을 통해서 믿음이 자랐고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돼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만천에 증거하는 좋은 그런 경험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시편 18편 여기 1절로 3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야훼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 18편을 지은 뭐 때문에 줬나 이렇게 표제를 봤더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야훼의 종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야훼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야훼께 아뢰어 이르되 하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를 주를 사랑합니다. 야훼는 나의 반석 요새 건지시는 그리고 바위 방패 구원에 뿌리시고 산성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게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시편을 읽어보면 이건 너무 아름다운 문학적인 시네요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여러분요 시편은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서 할 일 없는 시인이 앉아갖고 머릿속에서 하나님은 그런 이게 아니라니까요. 다 근거가 있고 경험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자기의 경험담을 통해서 이 지은 게 시편이에요. 이게 할 일 없이 문학가가 앉아서 문학가에 원래 글 쓰는 거니까 할 일이 없는 거지죠. 이게 책장머리에 앉아서 괜히 앉아서 끄적거리 이게 아니라니까요. 실제적인 경험 속에서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근거를 가지고 신게 시편이에요. 특별히 다윗의 시편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는요 오히려 좌절 절망하는 것이 인간적일런지 모르지만 믿음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 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할 때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구원받음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온천에 증거한 인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환난을 만났다고 너무 절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하나님을 깊이 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온천에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죄가 더한 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예요. 길바닥에 웅덩이가 깊게 파질수록 파질수록 물을 많이 고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난이 급하면 급하고 그 깊이가 더 깊으면 깊을수록 말이죠. 사람은 말이죠 게임 끝났다고 다 떠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때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환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또 다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환난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절호의 찬스라고 받아들이실 때 여러분 이 고난 속에서도요 얼마든지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에게 나온 사람들을 보면요 세상에서 잘 나가고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시비나 걸라고 나왔죠. 정말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 하나같이 환난을 당한 자예요. 환난을 당한 자예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홍길동전인가 수호진가 하여튼 그런 거 읽다 보면요 다 스토리가 그래요. 모두 환난 당하고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 그 사람에게 모여들어서 배를 이렇게 해더라 이러면서 얘기가 시작돼요. 옛날 역사나 소설 읽어보면요 예를 들자면 그거하고 좀 경우가 좀 다르지만은 여러분요 예수님께 온 사람은요 다 하나같이 환난을 당하고 말이죠 세상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런 사람이요 이런 사람들이요 하나같이 환난을 당한 자예요. 근데 그래 환난을 당하고 다 이렇게 말이죠 고민과 좌절 절망에 빠져서 삶에 의미 없이 이렇게 살아간 사람 앞에 말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말이죠 결국은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거다 환난을 만난 사람이 모여들었어요. 병들고 귀신 들리고 사랑하는 자녀가 죽은 가정 삶의 의미를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 다 이래같이 하나같이 환난을 만나서 절망과 좌절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가족에게서 아이고 문득병에 걸린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쉽지 않죠. 가라 가족이지만 너 어려워. 사업자금 되졌더니 한 번 두 번 말아먹고 이제 거덜났으니 너 이제 의절하자. 세상 사람들 다 그래요. 부모라고 할지라도 그래서는 안 되지만 어쩌다 뭐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천하인간요 환난이 깊으면 그래서 끝까지 할 사람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환난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그러나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할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니까.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고 문제 해결을 받아서 아하,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연못가에 나온 이 38년 된 병자, 이 사람을 누가 고쳐줍니까? 38년 된 병자. 예수님께서 말해서 예루살렘 말이야, 거기 이 베데스라고 하는 연못가인데 38년 된 병자를 만난 거예요. 38년 된 병자예요. 다 가족 가운데서 다 끝난, 2년 끝난 사람이에요. 그 38년 병자도 어찌하겠습니까? 근데 말이죠, 이렇게 환난을 만나고 좌절절망이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이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말이죠. 당연히 낫고자 원한다고 하죠.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38년 된 목자, 사람의 무시를 받고 외롭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서 말이죠, 그 환난 속에서 예수님이 치료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구나, 이런 거를 자기도 체험하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말이죠, 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38년 동안 말이죠, 이렇게 병으로 고통당했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이 환난을 통해서 예수님, 치료의 예수님, 구세주의 예수님을 체험해서 말이죠,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이렇게 말이죠, 자기의 고난을 통해서 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걸 보십시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의 혈뇨증으로 고통받은 여인, 이 사람이 말이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서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말이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12의 혈뇨증 하는 여인, 환난이죠, 인생 끝난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받고 예수님이 치료하는 예수님이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구나,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환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치료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예수님을 말이죠, 좋은 말로 피하란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자기의 고난이 말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6번째 남자를 만나 살고 있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개인적으로는요 어렵죠. 사람 만나기 쉽지 않아요. 남편을 5번 갈아치고 6번째 남편하고 대충 사는 여자예요. 그때 당시는요, 형이 먼저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그렇게 후사를 잊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남편 떠나고 동생 떠나고 그 밑에 동생도 떠나고 어떻게 이렇게 결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5번째 남자도 다 떠나고 6번째 남편하고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말이죠, 이 여인은 지금 남편 5번 떠나보내고 6번째 남편하고 사는 거예요. 그 인생 기구하죠, 정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서 하시는 말이, 너 세상 봐라 이게야. 너 이 남자 만나 저 남자 만나고 너가 이 세상 지금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비유로 말이죠, 너희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말이지 다시 목마르지 않느냐, 이거 세상 물 먹어봐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 여인은 개인적으로 이 5번 남편 갈아키우고 6번째 남편하고 말이지 이게 사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환난이고 좌절이고 절반이고 무시 따돌림 아니겠어요? 근데 이 여인의 환난과 따돌림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영원한 생수 대신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조류의 기회가 됐고, 영원한 영생수 대신에 예수님의 나오시는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 귀한 진리를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오늘 수많은 사람이 그 얘기를 듣게 됐으니 결국은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개인적인 환난이 예수님의 놀라운 그런 진리의 말씀을 온천에 전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그런 역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여인의 고난이 자기도 영생주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말이죠, 증거할 수 있는 이럴 두 사내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내 고난과 좌절절명 환난을 버릴 게 없어요. 버릴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너 필요 없어, 나가, 너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랬을는지 모르지만요, 예수 믿고 하나님께 나온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다 품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삶의 용기를 주셔서 다시 일으켜 오십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님은 과연 그러한 분이로구나,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도 영광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잘 될 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잘 나가는 사람이요, 내가 내 자리를 깨닫고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살아지, 이런 사람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세상에서 오히려 환난을 당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진한 고통을 겪어본 사람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이 말이야 치료받고 예수를 만나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잖아요. 오히려 과연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과연 하나님은 환난을 만난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주님이시로구나. 이런 걸 통해서 나의 환난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가요 성경에 보면 너무나 많아. 하나같이 다 그 얘기예요. 요한복음 8장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 사람들이 돌들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그 돌 던져갖고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 남자들 말이죠. 율법에 충실해갖고 눈이 이만해갖고 정죄의식에 빠져갖고 이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멋진 말씀 뭡니까? 죄 없는 자부터 치라 이거야. 당신들이 지금 율법에 의해서 이 여인을 치라는 거, 율법에 맞다 이거, 치라 이거야, 치라 이거야. 율법에 맞지요, 치라 이거. 그러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부터 치라 이거예요. 죄 없는 자부터. 예? 여러분요, 예수님의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자세는 뭐냐면요, 자기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해서 사람을 살리는 데 써요. 근데요, 마귀는요, 조금만 흠만 보이잖아. 마귀도 나름대로 지혜가 있어요. 언변이 있어요. 마귀는요 나름대로 지혜와 언변을 가지고 누가 한 사람 뭐가 하나 잘못해서 그를 딱 잡아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게 마귀의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요 예수님은요 이 책 잡혔죠. 가나마다 현장에 잡혔는데 다 돌을 들어서 맞아 죽을 상황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자기의 모든 지혜와 이런 걸 총동으로 해서 한마디 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치라 이거야. 율법에 따라서 돌을 친다? 치라 이거야. 그런데 너도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좋은 지혜를 총동해서 이 여인을 살리는 데 쓰는 걸 보십시오. 그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거기. 다 돌 하나씩 내려놓고 다 떠나대는 거 아니에요. 그 여인을 만나 나도 너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 여자는요 자기의 정말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이 정말 이 어떤 그 죄악 앞에서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일생일대 환난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오히려 결정적으로 죄를 용서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누가 최초로 성경에 보니까 처음 누가 만났느냐,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진면목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예수님은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누구든지 회개하면 죄를 용서해주고 살리려고 오신 분이로구나. 절대절명의 환난 속에 만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진면목을 여기서 발견한 거예요. 이것을 읽은 후대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은 그런 분이로구나. 사마리아 수가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얼마나 그 개인적으로는 환난을 만나고 힘든 그런 과정입니까? 이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예수님의 직면목을 만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화롭게 하는 것을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의롭다고, 나는 잘못이 없다고 뻐기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이런 예수님이 이렇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해가 됩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환난을 당하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절대 실망하지 마시라 이게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면은요, 여러분이 안 되고 실패하고 자자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세워서 과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로구나.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환난 당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저는요 이 개인적으로 이게 성경을 알면 알수록 나는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 이 예수님 저렇게 매력적인 분이시면 나와보라래요. 세계 종교 창시자고 철학하고 다 나와보라래요. 예수님처럼 멋진 사람이시면 나와보라래요. 세상에 뭐 철학 나붙게 읽고 뭐 다 그럴싸한 얘기를 정말 쫓아가서 발길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사람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주제에 뭐 철학이고 진리이고 말이야. 이래갖고 산속에 가서 몇 년 동안 사람을 구했다고 헛소리하지 말라래. 죄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자기가 죄인을 깨닫고 환난 속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나를 죄인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말이죠. 예?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참여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힘들 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말이야. 어떻게든지 말이죠. 환난을 만난 여러분이나 저를 살려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부림을 쳐서 자기의 지혜와 지식 권세를 다 사용해서 치료해 주시고 이렇게 세우는 걸 보라 이거야. 이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말이야 나타내는 걸 보라 이거야.
여러분의 환란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를 언제 우리가 환란을 당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환란을 당할 때 이 얼마나 기독교의 역설입니까? 환란을 당했을 때 여러분요, 여기서 얘기하는 환란은 그냥 뭐 잠깐 환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적인 거 정말 죽을 떡 살떡 말이죠. 그 환란을 당하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작은 환란 큰 환란 다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그런 환란 속에서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께 나왔더니 예수님을 나로 치유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새 사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그 사람 입에서 과연 예수님은 구원해 주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당연히 이 얘기가 나오게 되죠. 그럼 하나님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어떨 때? 내가 환란을 당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환란을 더 깊이 당하면 당할수록 오히려 더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더 크게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똑같은 자녀 아닙니다. 잘 나가는 자녀보다요, 세상 고생 많이 한 자녀들이 오히려 부모님의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합니다. 이게 이상한 역설이에요. 세상 잘 나가는 자녀들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많은 경우 부모의 효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지지를 못 나고 어렵게 사는 자녀들이요, 오히려 부모의 은혜를 더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상한 역설이에요. 영적으로도 그런 거예요. 우리 환란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독교의 매력입니까? 예수님의 매력이고, 나 이런 예수님을요, 성경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읽을 때마다 말이죠, 이걸 발견할 때마다 야, 소망은 이 성경이로구나. 그래서 2000년이 넘도록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죽을 둥살둥 해외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구나.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매력이 있다니까요. 이런 매력이 환란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돌려드릴 수 있는요, 이런 걸 우리가 아는 이상 말이죠, 어떻게 예수님을 떠나서 말이죠 저 길 건너갈 수 있겠느냐,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환란 때에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된다?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고 하나님 영광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다 환란을 만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간 것이고, 그리고 고침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환란을 만나면 무시와 천대를 받아 좌절의 구덩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오는 자들은 고침받고 문제 해결을 받아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고 그 결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정말 이거를 깨닫고 나서 난 너무 이상한 게, 사업이라도 하나 실패하잖아요, 그럼 가정의 분위기가 샥 달라져. 뭐 공무원 시험이라도 뭐 떨어지면은 가정의 분위기가 영 아니야. 많은 경우들 봐요. 도대체 왜 그러면 하는지. 사업을 실패하고 아니건 간에 공무원 시험을 했건 아니건 사랑하는 남편이고 사랑받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몇 번 떨어졌다고, 사업에 실패했다고, 아이고 마누라 눈치 보기 어려워. 왜 그러면 되는지 는 이해를 못하겠어. 근데 사람인 이상 뭐 약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더 환난 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 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모든 거 주 앞에 다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 여러분 일으켜 세워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7편 5절로 6절에 야훼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데 원수 위에 둘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의 이 다윗의 시편인데 다 나름대로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도와서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자기 구원을 받았다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환난이 있다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러한 때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환난 날에 오히려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가지고 환난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함께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